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11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모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면 다니엘 6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6장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7장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6장이 끝나는 이 부분, 7장이 시작되는 이 부분이 다니엘서에 있어서는 큰 분기점에 해당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까지가 이제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사건으로 보여주셨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또 벨사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게 오늘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신 꿈과 환상에 대한 것들과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제 새롭게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까지 하면 다니엘의 그 생에 대해서, 다니엘이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정리를 친절하게도 오늘 성경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마지막 말씀 다니엘 6장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거기에 다니엘 인생의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셨습니다. 형통하였더라. 그러면서 이 형통함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통함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저 우리 앞에는 넓고 탄탄한 그런 길들만 펼쳐져 있는 것이 형통일 것 같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다니엘의 삶은 형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을 형통이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다니엘의 삶은 절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포로로 잡혀온 것부터가 형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을 거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전혀 상반되어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그들이 먹어야 했던 그런 상황들도 형통과는 상관없었을 것이고 환관장에 의해서 길러졌다라는 환관이 되었다라는 것도 역시 형통과는 상관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인생은 형통하였다라고 평가하시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다니엘서가 끝나는 거 아니고요. 중간에 이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온라인을 통해서 주일 새벽 예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아직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메대와 바사가 다스리는 나라로 정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가 다스리는 그 첫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에 역시 다니엘은 들어올림을 받아서 중용됩니다. 왕이 참 좋아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고관 120명을 세워두었는데 그 가운데서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이 다니엘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이 아닙니다. 네. 6장 10절 말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총리 3명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3명을 세우고는 이제 왕이 그 총리들과 고관들을 대신하여서 3명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함을 발견하고는 6장 3절이지요.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6장 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처음에는 고관 120명 위에 총리 3명을 세운 그 중에 1명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보면 볼수록 다니엘은 민첩하다, 탁월하다, 비범하다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모든 이들을 다스리게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반발한 겁니다. 시기한 겁니다. 질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아무리 찾고 찾아보는데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충성되어서 그릇됨도 없었고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 율법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고는 도저히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짜내서 생각한 게 뭐였습니까? 왕에게 나가서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우리 그런 금령을 내리십시다. 그런 명령을 내리십시다라고 이 고관들이 찾아와서 왕을 설득합니다. 왕은 들어보니까 별 이상이 없거든요. 도장을 찍어서 그 명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걸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그게 아까 6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 성경책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런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게 이제 걸려든 거죠. 그래서 이 다리오 앞에 잡혀오게 되고요. 그리고는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에 관리들이, 고관들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왕이시여, 메대와 바사의 그 규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내린 명령이라면 그 왕도 그것을 함부로 뒤집어 엎을 수는 없습니다. 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으면서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가는 길처럼 보이는 다니엘에게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도록 내가 기도할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그는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앞에는 도장으로서 봉해서 아무도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끌어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니엘 혼자 사자굴에 넣고 난 이후에 18절, 19절, 20절 이 다리오 왕이 하는 게 뭐냐면 밤이 새도록 금식하는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른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있지요. 다니엘이 왕은 만수무강하십시오. 사자들이 저를 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이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23절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몸이 상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23절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는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그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이 고치시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드디어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의 무지함은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면 다니엘을 이와 같은 형벌에 처하자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잡아오라. 그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그들이 던져 넣자마자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이 뼈가 부스러지도록 사자가 그들을 움켰다. 사자에게 하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곳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의 상황 가운데서 고치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늘 맛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25절, 26절, 27절 이 다리오 왕이 오히려 나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목도하고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저도 여러분들도 성경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되고 싶네요. 수요 성경 연구할 때는 엘리야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다짐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다리오와 같이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26절 중간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26절 중간에 보면 그는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고백한 하나님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보고서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이와 같이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참인 하나님이시다. 창동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시더라, 살리시더라, 지키시더라.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 가운데서 잘 보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 권속들,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하루하루 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에 대한 마지막 종합이 아까 읽었지요. 다리오 왕의 시대, 더 나아가서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의 인생은 막 풍파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2장에 봤을 때 우리가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꿨을 때 그 꿈에 대해서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라. 그거 아무도 말 못하니까 이 땅에 지혜 있다라고 하는 녀석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런 칼날들이 수시로 다니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살아났죠. 다니엘은 없었지만 그 친구들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또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형통이면 누가 형통하고 싶겠습니까? 형통에 대한 기준을 달리해야 하는데요. 이 다니엘의 인생과 비슷한 인생을 보이는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형통이 뭔지를 똑바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 한 절만 더 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감옥에 이제 요셉이 갇혔을 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둘 다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형통이라는 말 앞에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다. 진짜 형통은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갖 확진자가 주변에 있지만 홀로 안 걸리는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물이 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그 집에 부딪혀서 쓰러지게 만들 만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부딪히지만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도 걸리면 안 되겠고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죽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은 그 어떤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그 앞에 사자의 아기가 있다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삼킨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풀무불이 우리를 덮으려고 하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능히 살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승리케 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진짜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쩌면 그 힘겨운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옆에 하나님 계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형통하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형통하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불안해 보이는 우리 자녀들 보면 늘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늘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 흔들림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하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가야 할 것이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코로나 무서운 이 상황도 지나가야 할 것이고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직장이 흔들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가게가 흔들리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건강이 위협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 그 삶에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형통으로 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형통하게 이 길을 지나가는지 하나님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하나님 오늘 월요일 우리 창동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 창동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잘못하는데 우리 교회만 승승장구해달라는 것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따라서 형통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이후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더욱더 든든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창동교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와 함께 형통의 길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형통한 삶을 감사하시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창동교회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